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의 어떠함의 증거들을 얼굴과 삶의 전반으로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주를 드러내 나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의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오니 듣는 저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귀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 형통한 자, 말씀이 응하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이 되어 우리의 범죄함과 죄악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며 주님께 눈물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말씀을 펼치고 주님께 손을 모아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더욱 저들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동역자. 다시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통일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원래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분을 통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다른 문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4장에 걸쳐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그 교회에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음행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썩은 거적대미 밑을 걸치면 구더기가 나옵니다. 구더기 나오는데 그 밑을 또 덜치면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렁이 있는 것을 들추면 썩은 것들이 나와요. 뭐 당연한 거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들추면 들출수록 그 안에서부터 이 썩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참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제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러한 가정이 있고 그 와중에 또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당했던 문제는 파벌의 문제입니다. 파벌이라 하면 패를 나누어서 갈라져서 서로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2명 대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 반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담대한 이는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단 둘이 짜고 교회 전체를 농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3, 4, 5 숫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의 오랜 여부를 또 가리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파벌의 장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패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 패를 만드는 패거리 문화를 기가 막히게 감지를 해내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그럴 때 사단이 잽싸게 안테나를 켜고 그 전파가, 패거리의 전파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과 또 바르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펼쳐내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해봤고 여러 사람과도 일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혼자 외롭게 왕따를 당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다가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협이 극심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저녁에 성 바깥으로 몰래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그 가는 데마다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드는지 그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동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의 총독에게로 잡혀갈 때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같은 동족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한 파벌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뭐 하기 전에는 뭐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겠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지는 내가 그 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테러범들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뭐 아직까지 저는 저를 죽이기 전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식사는 하시고 하세요.
주무시는 것도 좀 푹 주무시고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찔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덤볐어요. 그렇게 하나를 내몰고 온 민족이 죽을 놈 취급을 했어요. 죽일 놈 처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죠? 유대의 믿음이 아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아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네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네요. 저도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요. 김 목사, 네가 만약에 참된 복음을 전하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너를 좋아하기보다는 너를 싫어하는 사람과 너를 미워하는 사람과 심지어는 너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 아니, 죽으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영생이잖아. 얼마 전에 저한테 제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고향 선배이면서 목회 선배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 연세가 됐는데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도 항상 가끔 전화를 해서 김 목사 괜찮어? 숨은 쉬고 있어? 숨을 쉬니까 전화 받지요. 딸내미 결혼시키니까 이제 힘드신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교단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성경적인 말씀들과 교단에 관련된 것들, 의대스럽지 않은 것도 가끔 얘기를 하면서 고쳐지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고쳐지지를 않아.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연세로 차이가 나는 거 저하고 좀 차이가 나셔요. 그래도 고향 선배이면서 교회 선배님이고 목회 선배님이니까 제가 친근하게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안 고쳐져.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본인의 또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꼭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고쳐져 사람이 목사고 아니면 목사들이 섬기는 성도들이건 교회건 그래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죽어야 고치지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고치지. 단 여기서 여러분 에이 죽어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죽어야 고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요. 그런 대적자들과 옳지 않은 자들로부터 옳은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기에 또 동의를 했죠. 그래요. 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뭘 벌써 가려고 그래? 그러시면요. 아니 가면 천국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려요. 이게 참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의 대화인지 젊은 사람들 대화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세상 다 사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노리고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그 분열의 영, 갈라짐의 영 가만히 안 둡니다. 잽싸게 어떻게 그렇게 소식을 듣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선 온통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그 분열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로 그 파의 수장들을 세워서 나는 누구 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아시죠? 베드로. 그리고 나는 바울파. 아니야 니들이 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 이게 다 그리스도 때문이지.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 놓는단 말이죠. 파벌로 나눠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 파벌이 돼가지고 파로 나누어 버린 누구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게바,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모든 이 파의 수장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슨 이유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놓고 찢어놓습니까? 그들은 전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지난주 얘기죠.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들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까? 왜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과 백성들을 갈라놓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짓을 일삼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뿌리고 물 주고 뭐를 하더라도 밭 이야기가 나왔죠. 씨 뿌리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해도 다 뭐 하기 위해 하는 거지요? 그게 전부 뿌려놓고는 그렇죠. 자라게 하는 거지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자라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그렇죠.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름도 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약도 치고 또 풀도 뽑아주고요. 어떤 사람은 가지도 쳐주고 이게 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 그 안에서 자라고 있고 성도들은 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 잘하는 중이다. 이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줄 알고 그럼요 잘하고 있지요. 이래 들으나 저래 들으나 은혜가 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하고 잘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뭐 하시는데?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바쁘니까가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잘하게 하는 일, 자라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죠? 동역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는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를 잘하게 하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뭐예요? 그걸 팔을 만들어 가지고선 교회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찢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거기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찢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희한해요.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은 이름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철천지 왼수들 끝까지 기억해가지고선 저주를 해야 돼요. 빌라도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남아있는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파벌로 찢긴 사람들의 이름은 잘 나와 있는데 그 무지막지한 짓을 한 파벌로 나누어 놓은 사람들은 정작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유는? 좋은 대답이에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잘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걸까요? 싹이 나자마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놓는 자들은 잘하고 있는 교회에선 정작 본인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질문의 요지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답 참 좋네요. 잘하지 못했다. 저도 처음 듣는 대답이라 좋은 대답입니다. 그 이름 기록이 안 돼 있다? 요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이름은 교회 역사에 이름조차 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이름조차 안 남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말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는 일에 동역자들을 불러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3장에서 3장 9절에 나와 있죠. 그 동역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밭과 집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온전한 밭이 되고 제대로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일꾼들로 세움받은 거죠. 그래서 온전한 밭이 되고 온전한 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여기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 단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요.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이게 들어놓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동역하다, 동역자라는 말은 순 에르고이라는 말이에요. 순 에르고이. 그런데 순 에르고이. 근데 여기 순 에르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순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순. 그리고 에르고이라는 말은 에르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더 깊고 은혜스러운 뜻이 또 있어요. 그 뜻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일한다라는 말과 함께 순 에르고이라는 말은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했던 흔적과 이 동역자가 일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치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행적 있지요. 움직이신 그 행적들,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적이 어떻게 해요?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 겨울에 눈이 오면 앞서간 누군가가 먼저 밟고 지나가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괜히 한 대 밟을 필요 없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밟은 데를 그대로 밟고 가면 이게 한 사람이 간 건지 두 사람이 간 건지 잘 모르잖아요. 왜지요? 앞에 간 사람하고 뒤에 간 사람하고 발자국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일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앞서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뒤따라간 사람이 밟지만 그 사람도 그걸 그대로 밟고 갔어요. 발자국이 일치하다 보니까 앞서간 사람이나 뒤에 간 사람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걸 일치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일한다. 일치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뭐 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원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뭐 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일하는 걸 보면 누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동역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지요? 아, 내가 이렇게 일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그대로 밟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가신 걸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에르고이라는 말이 바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심과 일치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성경적 용어가 있지요. 디모데서 신서에 나와 있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난다 할 때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 용어죠. 경건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동역자가 일하는 걸 보면 영락없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성도들과 교회를 그렇죠.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역자들이 뭐예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동역자들은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뭐죠?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됐다라는 말. 바로 구별이라는 말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니까. 구별된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건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는 그 일꾼들로 뭐를 만들어버려요? 화벌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교회가 화벌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동역자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주 똑같이 일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일하는 걸 보면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됐지요? 거룩, 경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동역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 온전하게 경작된 밭, 온전하게 지어진 집. 여러분, 그 밭과 그 집에는 누가 있지요? 반드시 그 땅의 주인, 그 집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밭을 잘 경작해 놓고 집을 잘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밭을 보고? 아이고, 이건 누구네 밭이야? 땅 임자가 누구야? 근데 제가 옛날에 농활 갔거든요.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갔겠지만, 와, 논이 양쪽에 있는데 길을 사이에 두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한쪽 논은 그리고 또 한쪽 논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쪽 논은 농활이 왔다 간 거예요, 보니까. 한쪽 논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 좀 다녀보신 분들, 농활 좀 가보신 분들, 모내기 좀 해보시진 않으셨더라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차이를 알지요. 논. 아유, 그거 아주 신경 쓰이잖아요. 늘 해야 되고. 예? 뭐가 있지요, 논? 밭에는 잡초가 있어요. 논에는 잡초라고 하지 않아요. 논에는 피가 있어요. 이게 꼭 벼랑 비슷해가지고 농활 가서 제일 요구도 먹는 게 그거죠. 피 뽑으라고 돌아 집어넣었더니만 벼 뽑아가지고 길로 던져놨어요. 논 주인이 속이 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맞아요. 논에는 잡초라 하지 않습니다. 논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살이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너무 피가 무성해가지고선 이게 진짜 벼인지 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섞여 있으면 그거 쳐다보면서 겉으로는 주인이 지나갈까봐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이건 누구네 밭이래. 이건 누구네 밭, 이게 누구네 논이래. 아니, 어떻게 저러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어?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밭이 제대로 돼 있으면요. 그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네 밭인데 이렇게 제대로 됐대. 집이요. 제대로 지어지면은요. 저건 누구네 집인데 이렇게 제대로 지었어. 할 때 일한 일꾼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밭과 그 집의 주인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통역자를 통해서요. 됐습니까? 하하, 요게 통역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데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4장에 본문으로 들어오니까 오늘도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또 용어가 달라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뭘로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단어 말고
무얼로 우리를 부르고 있죠? 일꾼으로 부르고 있어요. 역시 이 일은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그 뜻이 있으셔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보십시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레테스.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휘페르라는 단어 이미 들으셔서 알고 있어요. 휘페르. 누군가의 말을 듣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휘페르, 그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휘페르라는 단어는. 근데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그러면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뒤에요. 에레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페르라는 단어가 에레테스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뭔 관련이 있나? 휘페르테스, 일꾼이라는 말은요, 뜻이 이래요. 무엇인가의 아래에서 에레테스, 뭐냐? 노를 젓다라는 말이에요. 노를 젓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타고 있어요? 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노 젓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래에서 누군가 아래의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됐습니까? 노 절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젓는다든지 잘못 저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배가 뒤집힌다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배는요, 배가 산으로 갈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열심히 같이 영차 하면서 노를 저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듣고 노를 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화 같은 거 보거나 TV에 보면 배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노를 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 보셨어요, 여러분. 배를 보면 앞이나 뒤에, 노 젓는 사람들 뒤에나 앞에 누군가 서서 북을 치거나 깃발을 흔들거나 구령을 불러서 어떻게 하게 하죠? 함께 노 젓는 걸 어떻게 하게 해요? 일치시키지요.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요. 교회라는 한 배를 탔고 주님이라는 분의 소리를 듣고 다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그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노를 젓는 일꾼 중 하나가 자기가 잘났다고 일어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혹은 노를 젓지 않고 노니까 노 하고 노가 멈춰버리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 아래에서, 주님의 소리 아래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함께 그 소리에 일치시켜 노를 저어가는 배,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함께 젓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그들이 노를 젓는다면요, 분명 거기에는 뭐가 들릴까요? 노를 젓고 있다면 그 노 젓는 사람들을 함께 저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겠지요. 그게 바로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를 열심히 젓는다면 거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노젓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노젓는 일꾼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일꾼과 동역자 모두 특징이 있다면 그건 전부 동역자나 일꾼 그들이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따르는 그분 음성, 자기가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그 일꾼과 동역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동역자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 자기가 주장하며 자기의 길을 간다면 그건 일꾼이 아니라 사꾼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 교회를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건 바로 도적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역자의 특징은 거룩으로 구별시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은 충성으로 중심을 지키려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지일관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객으로, 승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고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시고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일치시킴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주의 동역자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동역자 일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귀중한 동역자와 일꾼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여건이 허락하시면 한 8~9명 붙여주셔도 좋고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일꾼과 동역자 되기를 원하지만 제게도 그 소중한 동역자와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멋들어지게 주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성장하고 참된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영혼들로 채우시고 살리실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일꾼들과 동역자들로 가득한 참된 교회가 되시고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주님의 참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꾼들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닷가에 가면 정박되어 있는 배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죠? 무슨 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닷가에 서 있는 배로 이렇게 본다면 거기 앞에 큰 글씨로 적혀 있겠죠.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거기
선장님이 타고 있는 그 탑에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그물도 만지고 기관도 고치고 물도 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바닷가에 사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방주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시고 구원의 방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며, 또 찾으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씩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주님이 건져내신 주의 동역자들과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